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히브리서 9장입니다. 히브리서 9장 4절 한 절 말씀, 히브리서 9장 4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4절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시작.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당신은 참 멋진 성도입니다. 오늘도 은혜를 받읍시다. 시작. 당신은 참 멋진 성도입니다. 오늘도 은혜를 받읍시다. 아멘. 네,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사실은 이제 학교를 가는 날입니다. 그래서 학교 아침 8시 반까지 등교를 했다가 4시 반까지 수업을 듣고 이제 여리고 집회 이렇게 섬기게 됐는데 잠깐 이제 그 점심시간이 좀 있어서 이렇게 가깝게 지내는 지구촌 교회 그 부목사님 한 분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좀 됐어요. 근데 이제 수지에 이제 지구촌 교회 하면 엄청나게 큰 교회 아닙니까? 사실 우리 교회 이동원 목사님 모실 때 이분이 힘을 써주셔가지고 저희 교회 이제 모실 수 있게 되었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걱정을 좀 토로하시더라고요. 성도들이 비대면 예배에 익숙해져서 교회당이 텅텅 빈다는 거예요. 그 큰 예배당이. 그러면서 이제 이것도 우리 큰 걱정이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사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분명한 겉면의 가르침은 늘 견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세가 될수록 모이기를 힘쓰고 아멘입니까? 말씀으로 기도로 늘 깨어 있어야 할 줄 압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임하여지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많은 행사가 있지 않아요. 오직 유일한 연간 행사는 이 여리고 집회뿐인데 이때 은혜 못 받으면 정말 1년 은혜 받은 농사 못한다 생각하시고 정말 몰입하셔서 말씀으로 기도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집회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여리고 집회 3일째 날로 법궤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번 여리고 집회를 통해서 성막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건전성을 지금 돌아보고 하나님 안에서 바른 신앙으로 우리가 견지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과연 어디에서 시작이 되는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시작이 되느냐? 혹은 하나님 안에서 내가 고집하고 내가 열심을 내므로 우리의 신앙이 유지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이미 찾아오신 그 주님을 발견하고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쉼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어질 때에야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의 신앙이 이리저리로 흔들릴 때마다 우리의 시선을 외부로 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안으로 우리 안에 이미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데 애를 써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찾아오신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은혜로 충만하여질 때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되는가? 법궤의 신앙 첫 번째로서 두 돌판을 우리의 중심에 두는 그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성도가 멀어질 때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기 시작할 때 신자는 반드시 죄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사건을 한번 살펴보세요.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볍게 여기고
생명과 같이 여기지 않고 오히려 뱀의 말을 귀에 담아 둠으로 인해서 원죄라는 것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청교도인 존 버년의 해석을 좀 보니까요, 굉장히 좀 특이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와를 막 질책하면서 하는 얘기가, 아니 왜 뱀하고 대화하고 자빠져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네, 이건 이제 제 해석이에요. 뉘앙스가 그래요, 뉘앙스가. 그러니까 뭐 뱀하고 말할 것도 없잖아요. 하나님하고 대화하기도 바쁜데 왜 뱀하고 대화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말할 것도 없이 이 하와는 악한 마귀와 대화를 나누고 그의 말을 마음에 둠으로써 죄를 짓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 같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것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고 우리의 귀에 더 많이 들려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게 됩니다. 우리의 중심에 두 돌판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가장 깊숙한 곳에 두 돌판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귓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과 같이 여김으로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두 번째 시간으로 법궤에 담겨진 두 번째 물건인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성소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의 가장 깊숙한 곳에는, 가장 중요한 장소에는 바로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고 그 법궤 안에는 세 가지의 물건이 있었는데 그중 두 번째 물건이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고 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기 위해서는 우리는 사전에 민수기서 17장에서 18장 말씀을 반드시 읽어야 하는데요. 모세는 이스라엘의 제사장직을 수행할 지파를 선정함에 있어서 12지파의 족장을 선출하고 그 족장들의 지팡이를 가지고 올 것을 명령합니다. 그리고는 하루가 지나서 그 죽은 지팡이에서 싹이 난 족장의 지팡이가 발견이 되면 그 지파를 제사장 지파로 세울 것임을 말하죠. 결국 다음날 레위 지파의 대표였던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남으로써 레위 지파의 족장이었던 아론은 대제사장이 되고 레위 지파의 아론의 아들들은 제사장직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실상 이 본문은 많은 성서 신학자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는 것으로 해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경 안에서 특별히 이 장면은 정말 아론의 그 지팡이는 죽어있는 나무 아닙니까? 거기서 이제 생명이 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초대 교부들이 했던 아주 유명한 그 비유 중 하나가 무엇인가 하냐면 바로 나무에서 시작한 범죄, 즉 죄의 사망의 비참이 나무에서 생명으로 귀결된다는 비유입니다. 그렇잖아요. 선악과에서부터 원죄가 시작됐죠. 그런데 십자가라는 나무에서부터 하나님의 생명이 시작되잖아요. 아멘입니까? 바로 이러한 놀라운 이 현장 속에서 구약의 사건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부활이라는 것을 예표하는 현장이 바로 죽었던 나무에서 생명이 피어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놀라운 이 사건, 그러니까 아론의 죽었던 나무에서 싹이 난 이 현장의 이 사건을 영원히 기억하게 하시고자 법궤 안에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두셨고, 이 법궤는 하나님의 성막과 성전의 가장 깊숙한 곳에 두셨던 것입니다. 이는 오늘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비참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사 우리의 신분과 본질을 바꾸시고 영원한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오늘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셨다는 그 놀라운 신앙이 오늘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우리의 신앙의 가장 깊숙한 곳에, 가장 중요한 곳에 위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경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는 사건은 너무나 많이 나타나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같은 비유와 상징의 예표입니다. 대표적으로 잘 알려진 것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지는 에스골 골짜기의 사건입니다. 마른 뼈가 가득했던 그 현장에서 주님이 말씀을 선포하시자 그 말씀을 들은 그 뼈다귀가 살이 붙고
근육이 붙고 살아나 이스라엘의 군대가 되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군사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위대한 선지자 엘리사가 죽었던 그 자리에서 그 죽은 엘리사의 뼈에 닿은 시신들이 살아나는 역사 역시도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전해집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죠. 선지자잖아요. 프로페테스. 그 암울한 시기 가운데 아합과 이세벨이 많은 죄로 북이스라엘을 관영케 했던 그 현장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아름다운 선지자 이 엘리사가 죽었습니다. 죽어서 뼈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 뼈에 죽은 사람들이 닿자, 시신들이 닿자 그 시체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다 죽었던 자리도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들으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신앙한다면 살리지 못할 인생이 없음을 주님이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예표하고 계시는 것이죠. 무슨 말인가? 성소의 가장 깊숙한 곳, 성전의 가장 깊숙한 곳에 담겨있던 법궤의 두 번째 물건인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우리의 신앙의 가장 깊숙한 곳에 그리스도의 부활, 바로 그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는 부활 신앙을 가져야 함을 주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보며 살아가는가에 관한 것은 그의 삶에 매우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이것을 문화심리학적으로는 영어로 퍼스펙티브, 그러니까 관점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요. 이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면 여러 가지 좀 우리가 내용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점이 얼마나 사람들의 삶과 인생의 해석에 영향을 미칠까요? 제가 한 가지 그림을 좀 보여드릴게요. 그림을 한번 띄워주세요. 자, 이 그림을 보세요. 이 그림을 보는 순간 우리는 화살표가 왼쪽에서 오른쪽을 가리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 화살표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쪽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 같죠? 그런데 같은 화살표인데 이 화살표를 일본 사람들이 보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랍 사람들은 대각선으로 화살표가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래요. 왜 그런가 하냐면 우리는 늘 글을 읽을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글을 읽기 때문에 화살표를 보는 순간 이 화살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고, 일본 사람들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글을 읽기 때문에 이 화살표를 보는 순간 이 화살표는 오른쪽에서 왼쪽을 가리키고 있어,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냐면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퍼스펙티브,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관점에 따라서 모든 것을 해석해낸다는 거죠. 이 퍼스펙티브에 관련된 내용은 여러 가지 사진으로 많이 접해보셨을 겁니다. 아마 대표적인 사진은 이 흑백 사진이에요. 한번 띄워주세요. 이 사진에서 검은색에 초점을 맞추신 분들은 사람 얼굴을 볼 것이고 흰색에 초점을 맞추신 분들은 잔을 볼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과도하게 해석하면 마음이 검은 사람은 사람 얼굴 볼 거고 마음이 흰 사람은 잔을 볼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완전 사기꾼이에요. 이건 아니고, 아무튼 그래서 무엇을 보느냐, 내가 무엇을 보고 이 그림을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집니다. 한 가지 그림만 더 보겠습니다. 한 가지 더 그림 보면 이건 아주 유명한 그림이에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명작인 수태고지.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동정녀의 몸으로 예수님을 잉태함을 천사로부터 전달받는 내용을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근데 이 그림은 그려지고 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망작으로 평가됐어요. 왜 망작으로 평가가 됐는가 하냐면 이 그림을 자세하게 들여다보시면 마리아의 손이 꺾여져서 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멀리 있어서 잘 안 보이는데 집에 가서 이렇게 확대해서 봐보세요. 그러면 손이 이상해요. 가제트 손같이 이렇게 틀어져 있어요. 그래서 마치 장애인처럼 이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다빈치의 그림 중 망작으로 그 당대에 평가받았던 그림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그런데 요 근래 알려진 바에 따르면 놀랍게도 다빈치는 이 그림을 그릴 때 사선에서 저 여인을 본 시각으로 이 그림을 담아냈음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3D로
창조해서 이 관점을 사선으로 보면 저 손이 그려지는 게 탁월하게 그려졌음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요 근래 이 그림이 다시 평가가 되는 거죠. 저 그림은 상당히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천재적인 시각을 가지고 그린 그림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곤 합니다. 왜 사람들은 같은 그림을 보고도 망작이라고도 하고 왜 이 그림을 보고도 명작이라고도 하는가? 간단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해석하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가진 퍼스펙티브, 그러니까 관점에서 모든 인생의 해석과 반응이 기인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성도의 삶의 퍼스펙티브, 그러니까 관점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성도의 신앙의 관점은요, 그리고 삶의 해석의 모든 관점은 매우 분명하게도 아론의 쌍난 지팡이,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의 신앙이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는 관점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할 것임을 신앙하는 부활신앙, 그래서 다 죽었던 나무에서 싹이 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사망의 비참함 속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영원한 사망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이뤄가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우리가 먼 훗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을 고대하는 그 신앙, 이것이 바로 성도의 인생의 퍼스펙티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부활과 마지막 날 우리가 영원히 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의 인생의 관점을 둘 때 인생의 모든 해석은 매우 분명하게 달라지게 됩니다. 지금의 고난도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과해서 이것을 보면 해석이 달라져요. 우리의 삶의 많은 공고함도 우리가 먼 훗날 마지막 날 영원히 살 나라를 우리가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모든 삶의 곤고함을 해석하면 그 해석도 달라집니다. 왜 그런가? 부활에 우리의 관점이 있고 마지막 날 주님과 함께 살아갈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퍼스펙티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모든 해석과 반응이 나오기 때문에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짐승이, 죽었던 짐승이 살아나는 것 같은 그 엄청난 배교의 현장, 박해의 현장 속에서도 너희가 뭘 기억하라 그래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1장 22장 말씀 보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 주님께서 반드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품에 안으사 다시는 아픈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 없이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그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관점으로, 인생의 관점으로 삼고 신앙을 견지하라고 말하는 그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내용을 이렇게도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입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은 관점을 가지고 오늘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는 너무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 이 땅의 삶의 관점으로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해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의 삶을 한번 고찰해 보십시오. 바울은 사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을 안 믿는 편이 훨씬 더 나았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수님 믿기 전에 청년 사울은 사회적으로 인정받았죠.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어떤 앞으로의 앞날을 보장받았던 인생이었어요. 그렇지만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믿게 됐을 때 어떻게 인생이 바뀝니까? 도망 다니고 위험에 처하고 천막을 기워서 먹고 살아야 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요. 하지만 바울은 이 삶에 너무나 만족했습니다. 어떻게 만족할 수 있어요? 가만 생각을 해보세요. 잘 살던 사람이 못 사는 건요,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원래 어려웠는데 계속 어려운 건 버틸만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그 목회를 지금 올해로 2012년부터
수원 천성교회 와서 담임 목회를 했으니까 지금 우리 교회 변천사를 다 본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정말 연약했어요.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부흥하고 성장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주님이 너 다시 2012년으로 가라. 그러면 그게 참 행복하겠죠?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잘 살던 사람이 어렵게 되는 거, 여유 있던 사람이 어렵게 되는 거,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내려놓을 수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은 떵떵거리면서 잘 살았어요. 사도행전 말씀 보니까 그가 얼마나 당당했는지 살기가 등등했다 그랬어요. 위세가 당당했다 그랬어요. 무서울 게 없었죠. 앞날이 창창했죠. 그런데 하루아침에 꼬꾸라진 거예요. 예수님 믿었다는 이유 때문에.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전 날의 모든 것은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지금의 삶의 조카도다 그랬다고요. 그래서 부하든지 천하든지 나는 어떤 것을 하든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고 고백하죠. 아멘입니까? 그가 어떻게 이러한 놀라운 인생의 반응과 해석을 품어낼 수 있었을까요? 간단합니다. 그의 시선이, 그의 관점이 부활에 머물러 있었고 하나님 나라에 그의 퍼스펙티브가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라고 선포한 뒤에 뭐라고 이렇게 증언하냐면요, 바로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오직 자신의 관점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 주님께서 나를 다시 살리셔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케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하실 그것에 그의 모든 인생의 해석이 달려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매우 분명하게도 그리스도 안에서 얻을 새삼, 부활의 역사와 마지막 날 그가 하나님 안에서 누릴 주의 나라의 모든 관점을 투과하고 있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과하여서 작금의 현실을 해석하니까 그에게는 원망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불평이 없었어요. 어려움도 시련도 고단함도 새롭게 해석이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승리할 수 있는 힘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 그 부활을 꿈꾸며 나도 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부활의 신앙, 그것에서부터 기인된 것입니다. 2020년 한 해는 참 공고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우리가 여리고 집회를 했을 때 이렇게 예배당이 텅텅 빈 적도 없었잖아요. 예, 지금 뭐 어쩔 수 없이 비어 있긴 하지만요. 그렇지만 가만 생각해 보면 그래요. 참 2020년 잘 버텨왔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코로나19의 문제는요, 그간 불순물처럼 쌓여있던 교회의 문제, 목회자의 문제, 이단 사이비의 문제, 그리고 사회의 각계각층의 문제를 드러낸다는 점에 있어서 중요한 계기였다라고 생각이 돼요. 무조건 나쁘게 볼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은사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은사님이 그런 교훈을 제게 주시더라고요. 몸에 이런저런 문제가 드러나는 것이 건강한 것이냐, 아니면 몸 안에 병이 산재한데도 아무 증상이 없는 게 건강한 것이냐. 아무 티도 안 나는 것은 건강한 게 아니다. 자꾸 여기가 아프고 저기가 아프고 티가 나야 고치고 관리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것이 티가 나는 게 더 건강하다.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오늘 우리의 교회와 목회자, 더 나아가 오늘 우리들의 문제가 잘 드러난다는 것은 앞으로 더 건강해질 수 있는 계기이고 또한 감사하게 이것을 잘 지내갈 수 있는 시기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상 오늘 우리가 코로나19의 문제를 앞에 두고 가장 심각한 신앙의 문제 한 가지가 드러남을 생각해 보자면 오늘날 현대 크리스찬들에게, 특별히 한국교회 교인들에게 부활 신앙이 없다는 사실이 극명하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코로나19는 사실 그다지 치사율이 높은 질병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공패가 신자든 비신자든 우리 모두를 덮쳐서 우리는 그 질병의 권세 아래 눌리어서 2020년을 살았습니다. 이것은 신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흑사병 앞에서 고백했던 루터의 고백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중하고 조심해야 하지만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아멘입니까? 아주 중요한 고백이죠. 신중하고 조심해야 하지만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 역시도 흑사병의 질병 앞에서 두려움으로 그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칼빈은요, 이 중세의 그 가장 치명적인 질병이었던 흑사병에 트라우마가 있던 사람이에요. 왜 그런 거냐면 그의 어머니를 어린 나이에 흑사병으로 잃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흑사병이라고 하면 아주 진절머리가 나고 두렵고 어려운 그런 마음이 찾아오는 게 당연하죠. 특별히 그는 1542년에 제네바의 흑사병이 창궐할 때 가장 가까운 동역자 중 한 사람이었던 피에르 블랑쉐 목사가 환자들을 돌본다고 했을 때 자기 역시도 그 흑사병 환자들에게 가서 그들을 돌봐주겠다고 자원을 하게 됩니다. 물론 당시에 제네바시의 종교적 리더였던 칼빈의 부재는 심각한 문제였기 때문에 시의회가 칼빈을 말림으로 이 일을 하지 못했지만요. 그는 그 이후에 이렇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느냐? 목회자가 목회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한 감염의 두려움 때문에 도움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곳에서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전혀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감염의 두려움보다 자신은 사명 감당함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간단합니다. 그의 시선은 땅에 머물러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그가 그의 인생의 관점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의 퍼스펙티브, 인생의 퍼스펙티브는요, 부활에 머물러 있었어요. 부활에.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도 부활 신앙을 가질 때 모든 삶의 해석은 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때, 그 영원한 나라를 대망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반응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지금 3일째 여리고 집회를 지내면서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부활 신앙을 회복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히 가야 할 본향이 있어요. 험악한 나그네 세월을 이 땅에서 살다가 주님께서 나를 품에 안으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그 나라, 그 놀라운 부활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어떻게 부활 신앙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퍼스펙티브, 관점이라는 이 말로 돌아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점이라는 말의 사전적인 정의를 보니까요, 보고 생각하는 위치, 보고 생각하는 위치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관점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보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전적 정의는 완전 거꾸로예요. 어디서 보느냐, 어디서 보고 어디서 해석하느냐가 바로 관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퍼스펙티브라는 이 말에서 원근법, 투사법이라는 영어 단어가 기원돼요. 성도가 부활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퍼스펙티브, 관점을 바꿔야 된다고 했는데 그 바꾸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보고 생각하는 위치를 부활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부터 지금의 삶의 환경을, 지금의 삶의 현상을, 지금의 삶의 형편을 보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주님 품에 안겨서 영원히 내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안에서 영원히 즐겁게 하실 그 주님의 품 안에서 오늘의 현장을 해석하고 오늘의 현장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부활신앙으로 재해석해낼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늘 여리고 집회 3일째 날 특별히 저는 이 부활신앙을 우리의 신앙의 가장 깊숙한 곳에 두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런저런 여러 가지 문제 빨리 해결해 주시옵소서. 나 그것 때문에 주님 믿습니다 하는 것은 일반 종교의 신앙과 같습니다. 우리는 진리인 기독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그 기독교적 세계관 안에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갇힌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과 하나님의 영원한 공간으로 옮겨지는 그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졌음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 신앙이 오늘 우리의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가장 귀한 자리에 그 신앙이 있어야 돼요. 성소의 가장 깊숙한 곳, 성전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있어야 하는 두 번째 물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신앙함을 상징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우리는 이 신앙이 있습니까? 우리의 관점이 여기에 몰입되어 있습니까? 죄와 사망으로 인하여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주님 말씀하신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에 깊숙이 새겨져서 영원한 사망의 비참 가운데 건지시고 부활에 참여케 하실 그 역사를 늘 마음에 품고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는 반응하며 해석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부활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굳건하게 세워져 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부활의 신앙이 회복되는 저와 우리 성도들과 우리 모든 교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귀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으로 결단하시겠는데요.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고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의 품에서 영원히 즐거워하며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죄와 사망의 종되었던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셨다고 말씀하시는, 죄와 사망으로 인하여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결단하시면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로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 날 안으시는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인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내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주님께서 성막 가장 깊숙한 곳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주셨다 했습니다. 성전 가장 깊숙한 곳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두셨다 했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이 피어남을 주님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로 인하여 오늘 죽었던 우리도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질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의 영광과 그 마지막 날에 상고하면서 오늘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을 추가하여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마지막 날 주님 품에 안겨 영원히 살 그날을 소망하면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오늘을 해석하며 오늘을 반응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이 시간 부활 신앙을 마음에 다시 한번 회복시켜달라고 간구하시면서 귀한 말씀 붙들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 올려드립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상복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죄인이다. 아버지 죄의 값인 사망을 지고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우리 인생이 결국이 영원한 죽음 가운데 놓여져 있으나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피를 흘려 나의 모든 죄와 사망을 바꾸심으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 얻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아버지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요 부활에 잠자는 자들의 참여함이 되신 주님의 길을 따라 우리도 부활케 될 것을 믿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합니다. 그 부활의 영광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그 부활을 품고 기도합니다. 그 부활을 품고 오늘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통과하여 오늘의 믿음으로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믿음으로 신앙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의 삶이 영원한 것처럼 전부인 것처럼 오늘 우리 삶이 살아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오늘 우리를 다시 살리사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케 하시길 믿고 말하면서 온전히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이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두려워하며 똑같이 원망하며 똑같이 불평하며 불안해하며 오늘 우리 삶을 살아내지 않게 하시고 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사 우리 중심을 새롭게 하사 아버지 부활의 신앙 가지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과하여 오늘의 삶의 자리를 해석하고 아버지 마지막 날 주님 품에 안겨 아버지 영원히 살아갈 그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을 가지고 오늘을 해석하며 반응해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신앙을 오늘 우리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버지 그 영원히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 그날을 소망하며 그날의 마음에 품고 오늘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신앙의 가장 깊숙한 곳에 우리 삶의 가장 깊숙한 곳에 할아버지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신앙을 두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 신앙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붙들고 깨닫게 하시며 또한 기독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 곤고하다 보니 아버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의 형편과 조건과 상황을 해석하며 반응할 때가 많았음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 우리의 신앙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해석하는 신앙이 다시 한번 아버지 바르게 정립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영원히 주님 품에 안겨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다 아버지 본향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 놀라운 삶을 꿈꾸며 그 삶을 품고 오늘의 삶을 해석하며 반응해야 할 줄 압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부활의 신앙이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가장 깊숙한 곳에, 가장 중요한 곳에 자리 잡아지기를 원합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성소 가장 깊숙한 곳에, 성전 가장 깊숙한 곳에 있었던 것처럼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실 주님을 믿고 바라면서 오늘을 살아내는 그 부활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자리 잡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놀라운 신앙이 회복되는 여리고 집회의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의 문제로 모두가 고단한 이때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반응하며 원망하며 해석하며 삶을 살아내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그 날을 바라보면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다시 살리실 그 놀라운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귀한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와 말씀으로 기도로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합당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더하셔서 주님께서 아버지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시되 간절히 원하옵기는 아버지 주여 여리고 집회 기간 끝까지 말씀으로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연말에 악한 마귀에게 미혹당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신앙이 이리저리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과 기도 가운데 더욱 거룩하여지는 복된 집회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또한 응답하시며 인도하시며 보호하시고 공급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도우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자리에 나와 다시 한번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오늘을 해석하고 오늘에 반응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비